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히브리서는 히브리서 저자가 아마 심혈을 기울여서 구약 배경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이제 크리스찬들 이들에게 우리가 믿는 신앙에 대해서 자부심을 좀 갖게 하려고 쓴 책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승리자, 믿음의 실패자, 믿음에서 떠내려가지 말라. 지난주에 우리는 믿음의 배교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뭐였는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예수 믿은 사람들,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이 구약 역사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는다는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구약 역사는 뭐냐면 출애굽 사건, 그리고 성막, 그리고 제사장, 대속, 그다음에 제물, 아론 대제사장, 모세, 이 얘기들을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좀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는구나. 이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7장부터 10장까지, 그러니까 11장은 우리가 잘 아는 믿음장인데요. 이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 얘기를 하기 위해서 7장부터 10장까지 굉장히 자세하게 구약 역사를 얘기합니다. 마치 레위기를 읽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레위기가 구약 역사에서 가장 구약 성경에서 읽기가 어려운데 신약에서 히브리서는 신약의 레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포인트는 뭐냐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소홀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면 구약에 있는 모든 제사장과 모든 제사와 모든 성막의 내용과 이 모든 것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집결되어 있는 것이다. 굉장히 많은 분량, 7장부터 7장, 8장, 9장, 10장. 그래서 아주 우리 신약 백성들 중에 특별히 이제 구약 역사를 잘 익숙하지 않은 성도들에게는 야, 이게 뭐 이렇게 어려운가. 오늘은 이제 이 저자가 이 새 언약, 그리고 굉장히 신비한 내용인데요. 하늘의 성소, 이 땅의 성막과 하늘의 성소, 이거를 비교하고요. 그다음에 옛 언약과 새 언약. 그런데 이제 새 언약을 맺으신 예수님이 하늘 성소에 들어가셔서,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많은 대제사장들이 성막에서 그리고 성전에서 제사들이 했던 모든 일이 실제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으로 하늘 성소에 들어가셔서 제사를 드림으로 완성이 되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제사장 사역이야말로 구약에 있는 모든 제사장의 사역을 완성한 것이다. 그래서 이 땅의 장막과 하늘 성소를 지금 비교해서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비교해서 얘기합니다. 아마도 구약 배경을 가진 성도들, 유대인 크리스찬들은 이 말씀을 듣고 진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내가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될 분이구나. 내가 받은 복음을 진짜 귀하게 여겨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될 정도로 매우 설득력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걸 잘 이제 정리를 못하면은 우리가 지난주 주일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젖먹이 신앙, 그러니까 구약 역사를 예수님으로 연결시켜서 어떤 사건이든지 해석을 하지 못하면 딱딱한 음식을 먹지 못하는 어린아이 신앙으로 머물러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하나 나오는데요. 5절에 보면 5절인가요? 네, 5절.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모형은 뭐냐면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은 이 땅에 있는 성막, 성전을 말합니다. 이 땅의 성막과 성전은 하늘 성전의 모형이다. 모형을 영어 성경에는 카피라고 했습니다. 카피가 뭡니까? 복사기가 카피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 너희가 알고 있는 성막과 출애굽해서 그 광야에서 지은 모세의 성막, 그리고 가나안 땅 들어가서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 너희가 굉장히 중요하고 있는 성막과 성전,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이 모든 것들이 하늘의 성전의 카피 복사본이다. 진짜는 하늘에 있었다. 근데 그 진짜인 하늘의 성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그 하늘의 성소에서 제사를 드린 거다. 그래서 이제 10장에 가면 단번에 영원히 온전한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여러 사람들이 자주 반복해서 제사를 드렸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는 단번에 영원토록 완전한 실효를 가지고 완전한 효력을 가지고 엄청난 강조를 지금 합니다. 이게 히브리서의 그 사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단번에 모두를 영원토록 온전하게, 이게 once for all 이런 그 단어가 있거든요. 모형이고 그림자다. 그림자는 우리가 아는 대로 섀도우, 그늘지는 거요. 근데 그림자라는 것은 구약에 있는 모든 사건들이 다 그림자인데 실체는 누구냐?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였다.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사건을 모두 그림자로, 그리고 복사본으로, 그리고 실제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을 신학적으로 모형론이라고 합니다. 모형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창세기를 비롯해서 출애굽기, 레위기, 모세오경, 그리고 선지서들, 시편, 이 모든 것, 그리고 구약의 성전,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 집결되어 있는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것을 구속사적 성경 해석이라고 합니다. 이런 해석을, 성경을 읽으면서 그렇게 깨달음이 있으면 이제 딱딱한 음식을 먹는 장성한 신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구약의 오랜 역사를 통해서 마치 모자이크를 하듯이 촘촘하게 역사하셔서 조금씩 퍼즐 맞추듯이 보여주셔서, 그래서 예수님을 내 삶에까지 오게 하셨구나. 진짜 절묘하신 하나님이구나. 신묘막측하신 하나님이구나. 이것이 너무 사람이 구약이나 신약을 무슨 디자인으로, 사람의 아이디어로 이것을 경전을 만들었을 때 이렇게까지 촘촘하고 완벽하게 만들 수 있을까? 이건 도저히 그럴 수 없겠다. 이런 생각이 정말 성경을 해석하면서 점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꼼꼼하고 촘촘하게 성경 해석을 해보지 않으면은 성경 읽을 때 이게 약간 황당무계한 그 말처럼, 내가 잘 안 믿겨지는 말처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내 수준을 너무 넘어서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마치 상식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구나. 이것이 점점 깨달아지려면 그가 성경을 깨닫는 정도와 깊이에 따라서 하나님이 좀 더 분명히 신실한, 내가 정말 믿을 만한 분이구나 깨달아지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젖먹이 신앙들은 이것이 그냥 내가 내버려도 될 것처럼,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싸구려 신앙처럼 그냥 내가 가진 복음을 아주 소홀히 취급해도 되는 것처럼. 문제는 뭡니까? 그렇게 하다가 신앙이 떠내려가고 그렇게 하다가 신앙의 배교가 일어나 버린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를 간략하게 좀 설명하겠습니다. 1절에 보면 출애굽할 때의 광야의 성막과 하늘 성소의 차이를 열심히 설명합니다. 이제 하는 말이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 히브리서 저자는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이러한 대제사장이라는 것은 지금 7장에 계속 멜기세덱의 계열을 통해서 나온 예수님. 어떤 분이 제가 이제 쓴 그 밴드에다가 멜기세덱에 대해서, 본인도 이제 목사님인데 그분은 설교학 박사님이에요. 근데 그분이 멜기세덱은 과연 역사적 실존 인물이었을까요? 이렇게 저한테 이제 뭐 모르고 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좀 대화하려고 쓴 것 같고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경에 나왔으니까 역사적 사건은 분명하지만 그분이 신비한 인물이어서 단 한 번 나오거든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이 그 소돔을 무찌르고 롯을 되찾아올 때, 그때 승리하고 돌아오는데 갑자기 살렘 왕이라는 그 멜기세덱이 나와가지고 아브라함에게 11조를 받고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장면이 한 번 나오고, 그리고 안 나옵니다. 그런데 시편 110편에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주께서 내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제사장이 될 것이다 라고 하셨다. 다윗은 그걸 본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라고 선포하면서 너는 멜기세덱의 계열의 제사장이다 라고 하시는 그 계시를 본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그래서 멜기세덱에 대해서 정말 많이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그 성경의 저자들, 사도들과 선지자들과 다윗과 그 정도 하나님의 계시를 쓸 수 있는 정도의 그 그룹들, 그 레벨에 있는 사람들은
멜기세덱에 대해서 굉장히 풍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거기까지는 알 수 없어요. 창세기, 시편 2번 나오고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멜기세덱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어요. 근데 자기는 멜기세덱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고 싶은데 너희가 깨닫는 것이 너무 둔해서 젖먹이 같은 신앙으로는 이것을 깨닫기 어렵기 때문에 더 이상 말을 못한다. 그러고 7장, 8장, 9장, 10장에 멜기세덱에 대해서 엄청 많이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1절에 이러한 대제사장 이렇게 말할 때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풍성한 지금 지식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을 조금 지금 설명했어요. 그런데 마음이 막 벅차요. 너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어느 정도 엄청난 제사장인지를 몰라서 그러는데 이걸 함부로 그렇게 너희가 받은 복음을 취급해서는 안 된다. 막 그 황송함으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가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라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을 말하는 거고, 거기에는 성소와 참 장막에 부리는 자라. 하늘 성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장막은 주께서 베푸신 거죠. 주님이 직접 만드신 하늘 성소. 그리고 사람이 한 것이 아니니라. 사람이 만든 장막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광야에서 만들라고 한 장막인데 그 모세가 만든 장막을 사람이 만든 장막이라고 그랬고, 주께서 베푸신 것, 직접 만드신 것은 하늘의 성전. 그러니까 히브리서 저자는 하늘의 성전이 지금 보인 것 같습니다. 보였는데 이 땅에 있는 성막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 출신인 크리스찬들이 우리는 성막과 성전은 되게 귀하게 여기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잘 모르겠어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하나님이 직접 지으신 하늘 성전에 직접 제물로 드리신 대제사장의 사역이었다. 십자가는 제사거든요. 이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3절 보겠습니다. 대제사장마다, 이거는 구약의 대제사장을 말합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해 세운 자니 이러므로 저도 무슨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다면 제사장이 되지 않으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좇아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이거는 레위 지파 제사장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굳이 레위 지파를 따라서 제사장이 될 필요가 있었느냐. 그런데 9절 보십시오. 9절. 저희가 섬기는 것은, 옛날에 구약의 대제사장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구약의 출애굽 장막은 하늘의 성전의 모형, 카피본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림자였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장막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 뭘 하셨냐면, 네가 장막을 짓는데 내가 보여주는 식양과 수치, 치수, 길이, 넓이, 높이 그대로 해야 된다. 네가 네 마음대로 조금이라도 수를 고치면 안 된다. 굉장히 촘촘하고 엄격하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거는 뭡니까? 모세가 지금 산에서 하나님께서 장막을 지을 설계도를 받았는데 그 받은 것은 히브리 저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5절에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줬자. 본은 이 장막의 설계도에 본래 원본이 있었다는 거. 원본을 그대로 복사해서 모세에게 보여주고 모세가 그것을 복사본을 받아가지고 복사본 설계도를 가지고 지었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그래서 하늘 성소의 원본을 한번 본 것 같아요.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그 하늘 회의, 하나님과 천사들이 이 땅을 하나님이 통치하실 때 어떠한 그 회의를 하고 있는지를 참 선지자들은 참석합니다. 마치 청와대, 요즘 청와대는 말이 없어졌습니다만 청와대에서 대통령과 수석 보좌관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물가를 어떻게 잡을까, 경제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회의할 때 그 보좌관이 아닌 누군가가 초대를 받아서 그 회의를 참석하고, 아 진짜 대통령과 보좌관들 이렇게 회의를 하는구나 하고 보고, 아 이렇구나 라고 깨달은 것처럼 구약 선지자들은 그걸 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왜 거짓 선지자냐? 그 하나님의 어전 회의에 가서 보지를 못해요. 그리고 보지도 못한 거를 가지고 자기 입으로 하나님이 이랬다고 지어서 말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계시를 받았는가 못 받았는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누군지 몰라요. 그런데 이 사람은 적어도 사도 베드로나 바울 정도의 수준인 것은 분명합니다. 굉장히 해박합니다.
이게 지금 성막, 성전, 구약에 있는 모든 것들이 복사본이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복사본에 대해서는 유대인 출신 크리스찬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실체가 하늘에 있는데 그거를 보지 못하니까 그냥 구원을 등한히 하고 하다가 신앙이 떠내려가는 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예표라는 거, 예표. 복사본. 우리가 공무원들에게 가면, 관청에 가면, 이번에도 제가 관청에 수지구청에 갔다 왔는데 어떤 거는 복사본을 내도 되고요, 어떤 거는 원본을 가져오라 그래요. 그래서 원본을 갖다 주면 나는 원본이 없기 때문에 복사본을 내려고 하면 아니 이거는 원본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뭡니까? 그 등기부 등기부가 아니고 인감증명서. 인감증명서는 절대로 복사본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원본, 그 이렇게 무지개 색깔이 그려진 그 구청에서 딱 만들어준 그 원본이 아니고 복사해서 가면 별로 받지는 않습니다. 그 복사본이 성막이고 실제 하늘 성소는 원본이 있었다. 그 원본인 하늘 성소에 예수님께서 직접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제사였다. 이거를 모르겠냐, 지금 그겁니다. 하늘의 성막은 어느 정도겠는가? 자, 6절을 봅니다. 그러나 이제라는 것은 구약 시대가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체가 이제 왔다. 원본이 왔다는 거예요. 원본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나 이제 그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구약의 대제사장들과는 차원이 다른 대제사장, 멜기세덱의 반차를 줬던 대제사장 직분이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다.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셨다. 더 좋은 언약의 중보시다. 지금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면 이제 새 언약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구약은 옛 언약, 구약이니까 옛 언약이고 신약은 새 언약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새 언약 백성의 자부심을 갖고 있지 않은 유대인 크리스찬들에게 너희가 지금 새 언약 백성이 된 것을 모르겠느냐. 더 좋은 직분, 더 좋은 약속, 더 좋은 언약. 왜 새 언약이 필요했는가를 지금 얘기하면서 너희가 지금 새 언약, 우리가 지금 새 언약 백성인 자부심을 왜 못 갖는가? 그것은 구약 역사를 잘 해석을 못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자, 7절을 보겠습니다. 첫 언약은 지금 모세와 맺은 신에선 언약, 옛 언약을 얘기하는 겁니다. 만약에 첫 언약이 무흠하였다면 흠이 있었다는 거예요. 첫 언약은 흠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흠이 있었는가?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첫 언약이 흠이 없었다면 둘째 언약을 요구할 일이 없었을 것이다. 만약에 첫 언약 백성들, 구약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다윗 왕국 이후에 거룩한 백성이 돼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공동체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했다면 굳이 새 언약이 필요하지 않았을 거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 왕국보다 더 엄청난 다윗 왕국 이후에 더 샬롬을 이루고 더 공동체를 이루고 더 순종의 삶을 살았다면 그 백성들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충만히 드러났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하시려고 한 게 뭐였냐면 너희를 통하여 땅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너희가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이게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첫 언약이 시내산에서 맺어졌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인데 내가 아브라함에게 내린 복이 본래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의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복의 특성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나만 받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그거는 무속신앙의 복입니다. 무속신앙은 내가 복을 받아서 누구에게 복의 통로가 되는 개념이 아예 없어요. 한국교회에서 횡행하는 복은 무속신앙의 복이 되게 많아요. 나만 복을 받겠다는, 주님 나만 잘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주신 복은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해서 너가 만민을 복을 주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게 복의 통로의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출애굽해서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내가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얘기한 것을 이제 너희가 한 나라가 되어서 너희 나라를 내가 복의 통로로 삼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다윗 왕국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완전히 타락을 해버렸죠.
이것이 이제 첫 언약이 흠이 있었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출애굽한 직후에도 그랬고, 직후에 광야 40년을 할 때 얼마나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는지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천신만고 끝에 사울이 죽고 다윗이 돼서 다윗 왕국이 세워졌는데 그 아들 솔로몬이 완전히 망가뜨려 버렸거든요.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 말년에 이스라엘은 완전히 다 폭삭 망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네 아들 때에 내가 나라를 찢어버리겠다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도 정신 차리는 왕이 몇 명 없었어요. 이게 첫 언약이 흠이 있었다 그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새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는데 그게 뭡니까? 8절에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자, 이건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냐면 이스라엘이 멸망하던 시절에 이제 곧 이제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레미야는 그 사역 내내 통곡과 애곡으로 사역을 했던 사람입니다. 나라가 망하는 것을 눈으로 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이렇게 살다가는 너희들은 하늘이 닫히고 망한다라는 얘기를 수십 년간 했는데 그 골든타임이 지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예레미야에 주신 말씀이 이제 너희가 회개할 타이밍을 놓쳐버렸다. 그래 이제는 너희들은 바벨론 땅으로 쫓겨간다. 라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이제 이스라엘을 망한다. 바벨론이 쳐들어오면 너희들은 바벨론 땅에 쫓겨가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할 것이다. 이거를 또 이스라엘 왕이 정말 듣기 싫어해가지고 예레미야를 잡아 가두고 그냥 막 지하 토굴에 넣고 별짓을 다 했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자기 백성들의 이 하는 꼴을 보면서 너무너무 절망스러운 시간이었는데 하나님 예레미야 31장에 이 말씀하신 거예요. 8절에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언제라고는 안 했어요.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예레미야는 그게 후에 몇백 년 후에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에서 새 언약을 세울 것이다는 이런 말씀인지 정확하게 몰랐을 거예요. 언제 이 일을 하신다는 것인가? 우리를 70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하신 이후에 징계를 하시고 돌아오게 하시면 어쩌면 그러면 금방 이 일을 100년 안에 이루실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마 예레미야는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혹시 새 언약을 하나님이 맺으실까? 이런 생각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이스라엘이 망한 것이 586년인데 그러니까 거의 600년 후에 예수님이 오셔서 새 언약을 세우셨단 말이에요. 히브리서 저자는 지금 그러니까 너희가 예레미야가 얘기한 600년 만에 오신 예수님이 새 언약을 맺어서 그 새 언약 백성이 지금 너희들이다. 그리고 우리가 새 언약 백성들 아닙니까? 이것은 내 살이다. 이것은 내 피다. 이것을 먹고 마셔라. 예수님이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려서 새 언약을 주신 것인데 이것은 600년 전에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이 망할 때 첫 언약 백성들이 멸망할 때 유일한 소망으로 주신 것이 새 언약이었다. 새 언약은 옛 언약과 다르다. 9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 열조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던 내던 날에 저희와 세운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옛 언약과 같지 않 차원이 다르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가 오시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집 사환으로 충성했고 예수님 독생자는 하나님의 집 아들로 충성했다. 이 얘기를 히브리 저자가 하거든요. 그러니까 새 언약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가 와서 직접 언약을 맺는 거라는 거예요. 실체가 왔어. 저희는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첫 언약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 약속 안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 이게 복음이잖아요. 복음 안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떠내려가는 것밖에 별것이 있습니까?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새 언약 백성들은 아니다. 새 언약 백성들이 가장 큰 차이는 뭐냐? 10절부터 얘기하는 겁니다.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기록하리라. 뭡니까 이게? 하나님의 율법을 구약 첫 언약 때에는 십계명 돌판에다가 새겼는데
돌판에 새겨갖고는 순종을 못하더라. 그러니까 이제는 내 언약의 말씀을 너희들의 마음판에 새길 것이다.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새 언약에는 십계명 돌판이 없어요. 두 언약의 특징은 그렇게 다릅니다. 이 마음판에 하나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는다. 근데 그 마음판에 어떻게 새겨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에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 돌 위에 세우지 않고 육의 신비, 육의 신비라는 게 마음판이라는 뜻이거든요. 돌판이 아니다는 거예요. 마음판에. 근데 고린도후서에 뭐라고 했냐면 고린도서 3장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마음판에 새겼는데 그건 성령을 보내셔서 직접 새긴 것이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성령이 들어오시잖아요. 성령이 들어오신 사건, 그 사건이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돌판을 새겨버린 거라는, 이게 새 언약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초대교회 때 성령이 오셔서 교회가 생긴 거죠. 공통점은 뭐냐? 10절에 나는 저희의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이건 언약 공식입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것은 출애굽 신에선 언약이나 다윗 언약이나 새 언약이나 똑같은데 그 언약을 새기는 방식이 이제는 십계명 돌판에다가 새겨서는 안 될 것 같고 너희 마음판에다 신비에 새긴다. 이것이 오순절에 예수님의 제자들 승천하신 다음에 120명이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 성령이 각 사람 위에 임했죠.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시는 것이 마음판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의 그 통제를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일을 이것을 아주 익숙하게 하지 않으면 성령이 오셔서 마음판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데 성령을 모시고 성령과 동행하는을 모르면 그건 끝입니다. 그건 새 언약 백성의 그 활동이 아닌 거예요.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신앙에 떠내려가려는 성도들에게 경고를 한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 영혼의 게으름을 피우면은 이렇게 표류가 된다. 표류만 되는 것이 아니고 조금 더 심각하게 되면 너희가 신앙의 배교를 하게 된다. 강력하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옛날 구약 옛 언약 백성들도 그렇게 살다가 신앙의 표류에서 하나님 약속한 땅 가나안에 못 들어가지 않았느냐. 그 불순종의 본을 너희가 따르려고 해서는 안 된다. 내 영을 직접 너희 마음판에 새겼다. 그런데도 새 언약 백성된 자부심이 그렇게 없냐?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 성소에 직접 들어가신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다. 우리 새 언약 백성은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맺으신 언약이다. 예수님의 살을 찢고 예수님의 피를 흘려서 너희가 새 언약 백성이 됐는데 그런데도 너희가 영혼의 게으름을 피우고 있으면 이것이 말이 되냐? 구약 백성들이 광야에서 떠내려간 것을 기억해라.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저녁에 생각해 보면서 나는 새 언약 백성으로서 얼마나 자부심이 있나? 나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 마음판에다가 새긴 말씀들이 얼마나 마음속에서 불이 있나? 하나님은 구약 백성들에게 정말 탄식하셨거든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징계는 하시지만 절대로 포기하실 수 없습니다. 이거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언약 백성들을 향한 무한하고 끊임이 없는 사랑.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이 헤세드의 무한한 사랑을 부으십니다. 그런데 사랑을 부으셔도 안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구약 백성들을 탄식하듯이 지금도 탄식하십니다. 내 아들을 보내서 새 언약을 맺었는데도 저들은 구약 백성과 똑같은 모습으로 신앙에 떠내려가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오늘 밤에 내 안에 주신 성령님,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성령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성령이 들어오시거든요. 이게 새 언약 백성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살과 피가 내 속에 들어왔구나. 그럼 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일단 자부심을 가져야 돼. 내가 얼마나 엄청난 예수님의 하늘 성소에 대제사장으로 들어가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소홀히 할 수가 없어요. 7월 거의 마지막 날까지 히브리서를 묵상하는데요. 아마 혼자 히브리서를 읽고 이렇게 감격이 되기는 참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저도 예전에
천연병 목사 시절에 히브리서를 읽으면서 이렇게 제가 흥분한 적이 없어요. 아, 어렵다. 어떤 목사님이 히브리서 매일 성경 설교하기 너무 어렵다고. 근데 이제 이 말씀을 창세기부터 쭉 연결해서 깨닫고 나니, 옛날에 박유선 목사님이 여러분이 말씀에 깊이 들어가게 되면 구약 창세기가 계시록에 가서 철커덕 달라붙고, 뭐 예레미야가 뭐 사도 바울에 가서 철컥 달라붙고 철커덕 붙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더라고. 저 할아버지는 뭐 말씀이 달라붙는다는 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은 지금 마치 생나무와 같아서 생나무로 집을 지으면 10년 후에는 다 쪼개져 버리고 맙니다. 여러분들은 혈기가 많고 생나무와 같고, 뭐가 그렇게 저렇게 할아버지는 흥분을 하시는가? 그때 제가 25, 26인데 다 해봐야 30대 초반에 있는 그 신학생들이 그 80대 노 교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철이 없이 보이겠습니까? 쟤들이 과연 하나님의 교회를 한 명이라도 세우겠는가? 젖먹이 같은 신앙들이죠. 히브리서를 해석할 수 없는데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지 못하는데 막 설교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 히브리서를 묵상하는 동안에 제가 지금 매 새벽마다 말씀을 해드리고 또 말씀 택배로 올려드리고 또 수요 예배하고 주일 예배하고 그러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구약 백성들이 그렇게 소중히 여겼던 성막, 성전, 그리고 율법, 대제사장, 그것을 아주 목숨처럼 가지고 있던 유대인 출신 크리스찬들이 우리가 믿은 예수님을 소홀히 한 것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얼마나 안타까워했는지를 그 심정을 헤아려 보자는 거예요. 심정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서 얼마나 탄식하고 계시는지를 헤아려 보자는 거예요. 아주 철없는 아이들이 그 아주 철없는 거 가지고 막 지지고 볶고 할 때 엄마 아빠가 볼 때 아우 너희들 언제 클래? 막 탄식하잖아요. 근데 그 철없는 아이의 그 유치한 일들을 그들이 막 대학생 되고 30살 먹어서도 그것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너희들이 언제까지 지금 젖먹이 노릇을 하겠느냐. 때가 오래므로 마땅히 선생이 돼야 마땅할 때 지금도 아직 초보의 신앙으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니? 나를 위해서 살을 찢어주시고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신 그 예수님의 심정을 헤아려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이 저자의 이 안타까운 마음, 그러니까 곧 이 성도는 신앙에서 떠내려갈 것 같은 거예요. 이번 주일에 제가 히브리서 10장에 대해서 설교할 텐데 지성소로 들어가게 된 것, 예수님이 죽으시던 날, 성금요일 날, 예수님이 운명하시던 그날, 성전의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져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히브리서 10장에 그 휘장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었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몸이 찢어지시는 그 시간이 제사장밖에 들어갈 수 없었던 그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성소에 누구라도 들어갈 수 있도록 문이 활짝 열려져 버렸다는 거예요. 휘장이 찢어짐으로. 그것이 우리 예배입니다. 예배.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기 몸을 찢으시고 예배를 하게 하셨다. 이게 지성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올 때 예수님께서 그 몸을 찢으셔서 휘장이 찢어지기 전에는 지성소에는 함부로 들어가면 바로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예배를 들어오는 겁니다. 내 안에 지금 들어와 살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얼마나 존중히 여기는가, 얼마나 뒷방 할머니처럼 그냥 팽개쳐 버리는가. 이 말씀들을 깨달아 보면 그렇게 소리치고 할 수 없어요. 자, 오늘 이 찬송 한번 하겠습니다. 나 주님 기쁨 되기 원하네. 이 찬송 한번 하겠습니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새 부대가 되게 해 주십시오. 낡은 가죽 부대가 아니고 새 부대가 되게 해 주십시오. 주님의 빛을 비추고 살게 해 주십시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하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 찬송 한번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아멘.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의 깨달음으로 인하여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믿는 예수님 대제사장 사역이 하늘 성소에 직접 들어가신 원본의 사역이었다는 것을 깨달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림자의 일, 예표 같은 일들, 구약의 장막과 모든 제물과 제사와 대제사장 사역과 이 모든 것들이 임시적인 것이었고 그림자였고, 이제는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가 직접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새 언약을 맺으시고 우리에게 큰 기대를 가지시고 구약 백성들에게 탄식을 하시고 진노하셨던 것을 생각하시면서 이제는 내 아들의 피와 내 아들의 살이 찢기고 피가 흘려짐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을 맺은 백성들, 그들의 마음판에 성령을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기대하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기대하시는 것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큰 구원을 받고 어찌 소홀히 여기겠습니까? 이렇게 엄청난 보석을 어떻게 싸구려 취급하겠습니까? 주님, 오늘 이 밤에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하시고 주님이 그동안 우리를 위해 보시면서 탄식하셨던 것을 이제 바꾸어 우리를 보시면 참으로 기뻐하시고 흐뭇해하시고 뿌듯해하실 정도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열매가 우리에게 맺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참으로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우리가 반드시 영적 전투에 싸워 순종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에게 주신 복을 나누어 주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